부흥사경의 셋째 날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혼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이 시간 김기서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는 모두 순례자라는 지하에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오늘 새날을 시작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새벽 시간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재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서울에 살면서 이른 아침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아침 산책을 나가노라면 이른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가게를 정비하면서 뭔가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는 이들을 봅니다. 찐빵을 찌는 분들도 있고 자기 가게의 창문을 깨끗한 수건을 가지고 정갈하게 닦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공구를 매만지면서 그날 하루의 노동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삶이 참 거룩하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종교적 덕목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삶을 정성껏 살아내는 사람들이야말로 거룩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성찬의 포도주와 또 떡 혹은 빵을 함께 나눠 먹습니다마는 우리 개신교의 성찬 전례라고 하는 것은 빵과 포도주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억하는 것이 성찬 전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이 빵과 포도주라고 하는 일상의 식사를 예수 그리스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로 삼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어떤 말로 얘기할 수 있냐면 일상의 성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정성스럽게 하는 사람을 보면 그게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그냥 어떤 일들을 건성으로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속에 아름다움이 없는데 어떤 일이든지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을 보면 아름답습니다. 뭐 옛날에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죠. 어떤 사람이 환경미화원 같은 사람이 빗질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정성스럽게 빗질을 합니다. 누군가가 물었죠. 어떻게 그렇게 정성스럽게 빗질을 하십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의 정원을 쓸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일상을 정말 성실하게 살아내는 사람들을 보면 삶이 참 아름답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정성스러운 삶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때때로 이렇게 사노라면은 우리들이 그냥 일상 속에 파묻혀가지고 내 삶을 돌아보지 못할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도 돌보아주지 않으면 때가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공간 속에 사람들이 머물지 않으면 먼지가 소복히 쌓이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닦아내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불투명하게 바뀔 수밖에 없죠. 이게 우리의 영혼이기도 합니다. 그 때문에 저는 매일 새벽 영혼의 샤워라는 기도를 저 스스로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입니다. 주님, 오늘도 제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두고 하시는 생각과 일치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또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들이 나의 머릿속에 떠오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데, 이게 어제 이제 그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종일토록 나를 거처 삼아 내 안에 머물러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었는데, 그 기도와 관련됩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이 오셔서 내가 생각하는 바가 어긋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먼저 눈입니다. 눈을 두고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바라보는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신비한 숨결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렇죠? 이 세상 도처에 하나님의 신비가 깃들여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는 것을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 기적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대지를 딛고 걷고 있다고 하는 것도 기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이 물 위를 걷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걷고 있다고 하는 것도 기적이죠. 돌아가신 시인인 구상 선생님은 말씀의 실상이라고 하는 시에서 이런 시를 쓰신 적이 있습니다. 내 눈에 끼었던 무명의 백태가 벗겨지는 순간, 성서적인 언어로 얘기하면 내 눈에 비늘이 떨어져 나가자 만유일체가 말씀임을 깨닫습니다. 비늘이 떨어지니까 세상 모든 게 다 말씀이더래.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노상무심하게 뻗은 손가락이 10개인 것도 놀라웠고, 그리고 창문 밖 울타리 밑에 피어나는 개나리꽃도 부활의 시범을 보듯 사뭇 황홀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인식의 세계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런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주님이 그를 바라보시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이게 이제 눈을 두고 하는 기도입니다. 코를 두고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숨을 들이쉬고 숨을 내쉬고 하는 것은 제가 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다음에 그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성경이 얘기하는데, 그것은 인류의 첫사람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흙으로 빚음받은 우리들 모두 속에 하나님은 숨을 불어넣으심으로 내가 숨 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떠나는 사람은 숨을 쉬고 싶어도 쉴 수가 없어요.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숨은 내 것이 아니라 쉬어지는 것이죠. 그분이 불어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주님이 내 속에 숨을 불어넣으신다고 하는 사실이 고맙기 이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숨을 들이쉴 때마다 하나님의 생기를 호흡하게 하시고, 숨을 내쉴 때마다 내 속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들이 밖으로 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죠. 그리고 입을 두고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 입을 통하여 들어오는 음식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해주시고 살아갈 힘이 되게 해주시고 내 정신을 살찌우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입이 하는 중요한 또 다른 일이 무엇입니까? 입은 말하는 데 사용하잖아요. 오늘 내가 하는 말이 사람들을 허물어뜨리는 말이 아니라 일으켜 세우는 말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말을 하게 하시고, 내가 하는 말 때문에 나의 주변이 맑아지게 해주십시오. 입을 두고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장기를 두고도 다 심장, 콩팥, 위, 간 이런 것들을 두고도 기도하지만 생략하고 손을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는 손으로 하는 일들을 복 주셔서 그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십시오. 내가 누군가와 악수를 나눌 때 하나님께서 직접 그의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발을 두고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딛는 발걸음마다 사람들 사이에 평화가 있게 해주시고, 내 발길이 머무는 곳마다 절망에 빠졌던 사람들이 희망을 되찾을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게 제가 하고 있는 영혼의 샤워입니다. 우리가
아침이면은 샤워를 하는 것처럼 날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찌꺼기들을 닦아내서 맑아지게 만들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선물은 뭘까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아이들은 엄마 아빠 손에 들려있는 뭔가가 자기들에게 필요한 것인 줄 알고 선물 봉지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귀실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뭐예요? 봉지 속에 있는 그 내용이 아니라 엄마 아빠라고 하는 존재 그 자체가 가장 소중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바라는 뭔가를 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은총 가운데 가장 큰 은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실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냐면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머무실 때 찾아오는 것이 평강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오늘 읽었던 시편 131편의 시인은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 평강을 이렇게 얘기하죠. 마치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있음과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광경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죠. 아주 가물었을 때 농부는 자기의 논에 물 들어가는 걸 보면 가장 아름답다고 얘기하는데요. 또 어떤 이들은 자기 자식의 입에 밥 들어가는 게 가장 아름답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아름다움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 가슴에 안겨가지고 만족스럽게 젖을 먹고, 그렇죠? 엄마와 그 자식 사이에 말할 수 없는 교감이 일어났죠. 젖을 먹음을 통하여서. 그리고 배가 불렀을 때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엄마 젖에서 입을 떼고 엄마의 눈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엄마도 그 아이를 바라봅니다. 그 모습보다 아름다운 모습이 있을까요? 그 눈길처럼. 그러니까 여기에 젖을 뗐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유식을 하기 위해 젖을 그만 먹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만족스럽게 젖을 먹은 아이가 엄마의 품에 안겨 있음 같이 내 마음이 평온합니다. 내가 받아들여지고 내가 소중한 존재로 인정받는 것 같은 느낌이죠. 여러분, 믿음에 들어간 사람의 삶이 그러합니다. 때때로 내가 어려운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근본적으로 변화가 없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될 때 든든함이 내 속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두물머리 가까운데요. 한 35년쯤 전에 제가 어느 잡지에 글을 쓰고 있었는데 그 잡지에 어떤 분 인터뷰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 두물머리에서 농사를 짓는 분이었는데 그분은 이제 처음으로 유기농으로 그러니까 화학 비료, 농약, 제초제 이런 걸 사용하지 않고 완전히 퇴비 만들어서 내면서 이제 농사를 짓는 그런 생명의 먹을거리 운동을 최초로 시작한 분 인터뷰였습니다. 기자가 그분을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렇게 유기농으로 농사를 지었는데 작황이 어떠셨습니까? 첫 해. 그분이 심플하게 대답합니다. 망했죠, 뭐. 왜냐하면 농약과 그리고 화학 비료에 익숙해진 땅이 소출을 잘 내지 않은 거예요. 아무것도 안 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분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퇴비를 더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 퇴비를 땅에 뿌려줬죠. 2년 차에는 어떠셨어요? 작년보다는 좀 나았지만 여전히 적자를 면치 못했죠. 기자의 표정이 떠오르죠. 이 사람이 망하려고 그러나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근데 3년 차에는 어떠셨어요? 작년보다는 조금 낫지만 여전히 적자죠. 그래서 이 서울에서 아등바등 살고 있는 이 맹랑한 기자가 그분에게 질문했습니다. 아니,
그러다 망하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그러자 그분이 이렇게 툭 대답했습니다. 생명의 먹을거리를 창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내가 망하면 나 망신입니까? 하나님 망신이지? 그렇게. 난 거기에서 믿음을 배웠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나 망하면 이걸 유머러스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 망신입니까? 하나님 망신이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나를 맡긴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턱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수영을 처음 배울 때 여러분 수영을 가르쳐주는 이들이 맨 처음 하는 일이 뭐냐면 물에다가 몸을 맡겨야 돼요. 물에다 몸을 맡기고 힘을 빼세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힘 빼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지만 힘을 빼는 게 제일 어려워요. 왜? 우리의 마음속에는 사람은 물에 빠지면 죽는다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 몸에 힘이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훈련을 하다가 익숙해지면 물에다가 나를 맡기는 일이 얼마나 편안한지를 알기 시작합니다. 왜? 물이 나를 떠올려 줄 거라고 믿는 거예요. 믿음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부력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오늘 당장 내가 어려움을 겪는다 해도 괜찮아. I'm okay. 괜찮아. 하나님이 나를 안고 계시니까 나는 떠오를 거야 라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에게 나를 온전히 맡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안겨 있음 같다는 그 고백이 나오기 전에 그가 하는 얘기 뭐냐면 버릴 것을 버렸어. 그렇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뭘 버렸다고 얘기합니까? 교만한 마음과 오만한 마음을 내가 버렸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이제 시의 첫 대목인 것을 알 수 있죠.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마음 버렸습니다. 교만이란 어떤 것입니까? 자기를 크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더 도드라지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과도한 거예요. 과도한 거. 이 과도함이 늘 교만함의 뿌리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는 낫지. 그런 마음. 견주는 마음이 있단 말이죠. 사람은 끝없이 견주면서 삽니다. 여러분 지금 제 아들이 저보다 키가 이렇게 큽니다만 얘가 초등학교 때 이럴 때 키가 이제 어지간히 자라와가지고 저하고 비슷해지면 내 옆에 지나갈 때마다 허리를 세우고 이렇게 아빠하고 자기하고 지금 키가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막 이렇게 세우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나보다 커지니까 난 거들떠도 안 보고 지나가. 아빠는 이제 극복했다 그런 얘기지. 그러니까 사람의 본능 속에는 끝없이 뭔가를 견줘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사람의 키가 얼만큼 크면 적당한 겁니까? 링컨 대통령이 농담 잘하던 링컨 대통령이 한 얘기가 있긴 있어요. 다리의 길이가 얼만큼 되면 좋은가? 링컨이 얘기했습니다. 허리로부터 땅에 닿을 정도면 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따지고 보니까 그렇죠. 뭐 키가 크거나 적거나 땅에 닿으면 됐지 뭐. 근데 여러분 오늘날 이제 소위 루키즘 외모 지상주의 속에서는 다리도 길쭉해야 하고 얼굴도 작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아름다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런 일에 마음 쓰는 만큼 내 영혼이 누추해지지 않도록 마음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우린 끝없이 남과 나를 비교해서 비교 우위를 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제 키가 큽니까? 작습니까? 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작습니다. 네, 또 어떤 분들은 큽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기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당신을 기준으로 놓고 저보다 키가 큰 분이 보면 난 작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보다 작은 분이 바라보면 저는 큰 사람이에요. 기준점이 달라요.
크고 작음이라고 하는 건 상대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그냥 나는 나다우면 되는데 사람들은 언제나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 나를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호주의 시드니에 갔는데 시드니 분들이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시드니의 인상이 어떠십니까? 꼭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인상이 어떠세요? 묻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촌스럽게 왜 그런 거 물어보세요? 왜? 타자의 눈을 통해서 자기를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냥 살면 될 텐데 사람들은 끝없이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서 내가 근사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타자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순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교만합니다. 그 마음만 버려도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와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똑같은 얘기가 등장하는데 교만한 마음, 오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때 오만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교만은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라고 하는 자기 긍정, 나쁜 의미의 자기 긍정이라고 한다면 오만함이라고 하는 건 남을 업신여기고 깔보는 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나 못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자기보다 조금 못한 사람 보면은 깔보고 업신여기고 이런 일들 너무나 많이 하죠. 이게 오만한 태도입니다. 사람 취급 안 하죠. 그 마음만 내려놔도 우리가 맑아진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너무 냉혹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각자 도생의 사회가 되다 보니까 그런 건데요. 요즘 여러분 학교 폭력 같은 얘기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있었던 교회 바로 위에 숙명여대가 있는데 거기에서 가르치고 있는 시인이고 소설가이고 문화평론가인 분이 한 분이 있어요. 저하고는 30년 넘게 잘 알아오고 있는 분인데 그분이 어느 날 쓴 짤막한 글, 옛날에 저는 지금은 안 합니다만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봤습니다. 전 거기 떠난 지 오래됐는데요. 재미나는 얘기를 이제 합니다. 우리 옛날에 마당 같은 데서 이렇게 놀이를 하다 보면 이제 다방구도 하고 술래잡기도 하고 또 오징어 게임 같은 것도 하고 여러 게임들을 하는데 우리가 편을 갈라야 하니까 축구도 해야 되고 편을 갈라야 하니까 능력치가 비슷한 친구들끼리 가위바위보를 하거나 아니면 옛날에 이거 일본 말인데 댄지 그러고 손바닥을 뒤집기도 하고 자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편을 이제 갈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홀수일 때가 문제가 돼. 짝이 안 맞아요. 그럼 여러분 가장 운동 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는 마지막까지 선택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마지막에 남은 아이는 어떻게 했습니까? 넌 빠져 그러지 않고 그 아이를 가만히 봐가지고 조금 능력이 부족한 팀에다가 끼워줘요. 그 아이를 하나 끼워줘. 그 아이를 뭐라고 불렀죠? 깍두기. 왜 깍두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깍두기 그러면 형님들이 생각나는데 네, 깍두기라고 이렇게 끼워줬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이 재미난 얘기를 해요. 그 깍두기 얘기를 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경기에서 이겼을 경우에 깍두기는 승리의 기쁨에 함께 동참한다. 깍두기도 기여한 거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팀이 패배했을 때 깍두기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예요? 깍두기는 승리의 기쁨은 함께 하지만 패배의 책임을 지지 않아 품고 가는 거야, 그 팀이. 근데 그 다음 얘기가 기가 막힌 얘기예요. 거기까지 재밌게 읽다가 다음 얘기가 가슴이 덜컹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깍두기를 왕따라 부른다, 그렇게. 능력치가 부족한 아이들, 그래서 자기를 지킬 힘이 없는 아이들을 왕따시키는 거예요. 오늘의 아이들이. 왜? 자기의 마음속에 여백이 없기 때문에 그래. 경쟁의 벌판에 내몰리다 보니까 내 마음도 거칠어졌고 그 때문에 자기 속에 있는 폭력성을 풀 데가 없으니까 약한 아이에게 폭력성을 푸는 경우가 제법 많이 있다. 그런 얘기죠. 이게 우리들 내면화되어 있어요. 이게 오만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시인이 하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 나는 교만한 마음 버렸습니다. 오만한 마음 버렸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나는 크고 놀라운 일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큰 일을 해야 한다.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일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내 속에서 사라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고달픈 까닭 가운데 하나는 어떤 것 때문일까요? 내가 나의 능력보다 큰 것을 누리고 싶은 생각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병통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났습니다마는 그 방송통신대학의 교수였던 경제학을 가르쳤던 김기원 교수님이 한 번은 어느 신문에 컬럼을 쓰셨습니다. 근데 그 컬럼의 제목이 세 음절로 된 세 단어였습니다. 제목은 이러합니다. 고단함, 억울함, 불안함. 이게 이 세 가지가 오늘의 한국인을 사로잡고 있는 기본적 정서라고 얘기합니다. 고단함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생산 과정에 관련된 건데 내가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나를 닥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내기 위해서 여유 없이 나를 몰아가기 때문에 고단해. 어린아이들도 학원에 다니느라고 얼마나 고단한지 모릅니다.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 보기 어렵고 운동장에서 뛰노는 아이 보기 어렵고 그러니까 경쟁의 벌판 속에 내몰려서 다 고단해. 스펙을 쌓기 위해서. 억울함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 분배 과정에 관련된 거인데 똑같이 어렵게 대학에 들어갔는데 누구는 부모가 경제력이 있기 때문에 뒷받침해 주니까 그 학비 걱정 없이 공부하고 학원도 다니고 해외 연수도 다녀오고 그리고 스펙을 쌓는 일에 열심히 해서 성적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에 취직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친구는 죽을 힘을 다해 대학에 들어가긴 했는데 학비 낼 길이 없고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고 번번한 아르바이트도 없으니까 편의점 같은 데서 일하는데 그 편의점도 야간에 새벽에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는 거죠. 그런데 새벽 2시, 3시 되면 취객들이 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시비를 걸기도 하고 온갖 일들 벌이고 그거를 뒤처리하느라고 살다 보면 마음에 여백도 없어지고 그렇게 지친 몸으로 학교 가면 졸리기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학점 잘 안 나오고 어렵게 학교를 졸업하는 순간 취직은 안 되고 그래서 정규직도 아니고 비정규직으로 일하게 되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 인생 왜 이래? 억울해. 이게 뭐야? 억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2차 분배 과정에 대한 정서가 내 속에 생겨나는 거예요. 그건 뭐냐? 나에게 미래가 없구나. 불확실해. 불안함. 항상 내 토대가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이 보편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한국인들의 삶의 경험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남들이 누리는 만큼 내가 다 누리고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 순간 우리는 참 불행해져요. 그런데 기준을 좀 내려놓으면 굉장히 행복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미국의 생태학자가 있는데 로빈 월 키머러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분은 이제 미국의 선주민 출신의 생태학자입니다. 제가 이제 선주민이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옛날에 우리는 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인디언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미국에 원래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 미리 살았다고 해서 선주민이라고 요즘 부르고 있습니다만 선주민 출신입니다. 근데 자기 부족에서는 학교에서 부족민들의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운동장에 서서 Thanksgiving Address라고 하는 걸 하는데 각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맑은 날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누군가 얘기하면 오늘도 흐르는 냇물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흘러가는 구름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숲에서 열매를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숲에 있는 짐승들과 더불어 뛰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얘기를 쭉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Thanksgiving Address, 감사의 연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감사로 돌아보는 거예요. 그런 후에 그가 로빈 월키모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감사와 자족하는 마음은 돈이 주인 노릇하는 세상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저항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말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나는 내게 주어져 있는 것이 너무 고마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 감사와 자족하는 마음은 이 돈이 주인 노릇하는 세상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저항이야. 이게 여러분 얼마나 멋진 얘기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습니다.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 나는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들을 만족하며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인간의 나쁜 버릇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내 손에 들고 있어요. 이렇게 이것을 내가 누리면 돼요. 그런데 내 버릇은 뭐냐면 이걸 누리지 않고 다른 사람 손에 들린 걸 크기를 가늠하는 거야. 저 친구가 내 거보다 더 큰 것 같은데 그 순간에 내가 불행하다고 느껴요. 이걸 누리지도 않고 이게 불행의 까닭이에요. 여러분 없는 것만 헤아리지 말고 내게 주어진 것들을 헤아려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와요. 여러분 춘추 전국시대의 현인인 노자의 얘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유삼보, 나에게 세 가지의 보물이 있다 하고 얘기합니다. 일왈자, 첫 번째는 뭐냐? 자애로움이다. 사람들을 따뜻하게 바라보고 친절하게 대하는 게 나의 보물이래. 이왈검, 두 번째는 뭐냐? 검소함이에요. 과도하게 뭔가를 누릴 생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게 주어져 있는 것을 고마워하는 거예요. 삼왈, 불가무의 천하선, 그렇게 말합니다. 감히 세상 앞에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다. 이게 나의 세 번째 보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가 선지자의 얘기가 비슷합니다. 미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무엇을 가지고 나갈까라고 물으면서 그렇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의를 실천하는 것, 인자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 때 가지고 가야 하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남보다 유능해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남과 싸워 이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말합니다. 남과 싸워 이기는 사람보다는 자기와 싸워 이기는 사람이 돼야 돼. 자기 욕망과 싸워 이기는 사람이 될 때 맑아져요, 사람이. 그때 나를 통하여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젖된 아이가 누리고 있는 그 평안함, 그런 평안함을 정말로 원한다고 한다면 내게 주어져 있는 삶이 기적임을 깨닫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지를 자각하며 산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리라 확신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시편 131편이 얘기하고 있는 이 아름답고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기도 하지만은 하나님 자신을 선물로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맡길 줄 아는 믿음, 하나님의 부력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기뻐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샤워해서 맑고 깨끗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의지와 결심이 연약하여서 우리가 깨끗하게 살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불투명하고 더러운 것들은 불태워 주시고 은혜의 단비로 우리를 촉촉하게 적셔 주셔서 내 삶이 얼마나 고마운 것인지, 우리의 삶이 얼마나 신비한 것인지를 깨달아 감사와 기쁨의 열매를 맺으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은혜 안에 있는 우리의 삶으로 인하여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흘러가게 우리를 통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